그 원더풀 할 때는 그냥 원더풀 발음만 해서는 안 돼요. 입술 가지고 그냥 원더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눈을 콱 뜨고 입이 약쪽 쫙 올라가면서 굉장히 놀라는, 그냥 깜짝 무서워서 놀라는 게 아니고 감격해서 좋아서 기뻐서 원더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얼굴을 팍 펴면서 원더풀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자, 원더풀의 원, 원더풀의 원, 원하는 것들이 더 많이 더 좋게 풀어지게 되기를. 알겠나요? 자,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풀어지게 되기를. 알겠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원더풀 시작. 원더풀. 자,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6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 다 찾으셨죠?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그 가로 안에 곧 하심이, 곧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 부분까지 가로를 딱 치게 되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됐나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됐죠?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어가지고, 자, 곧이란 주의 말씀 곧 나와 있죠? 곧에서 시작해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 거기까지 가로를 딱 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앞에부터 읽어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됐습니까? 저 가로 안에 저걸 딱 넣으면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61절에서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주의 말씀이 뭐 나서? 생각이 나서. 원래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들었어요. 생각이 나다, 생각이 나서라는 제목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막 그 생각들이 오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신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오늘 3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마지막 대지 그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뭐였다?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서.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은 3번째 대지 그대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정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앞에 생각이 나서라고 하는 말 앞에 2가지가 더 있겠죠, 그죠? 그렇죠? 3번째 대지라 그랬으니까 생각이 나서, 3번째 대지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 생각이 나서 앞에 2가지가 있겠죠, 그죠? 첫 번째 생각이 나서 뭐가 생각이 났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두 번째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뭘 또
생각이 났는가? 어떤 것이 생각났는가? 두 번째는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아까 했죠? 세 번째,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 이해가 되겠죠? 원래 제목은 생각이 나서. 자, 제목만 딱 기억하게 되면 헷갈리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딱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 복잡한 생각하지 마라. 말씀 듣고 나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두 번째는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됐습니까? 그래, 생각이 났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 생각 났는데 주어가 또 똑같아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자, 45절로 48절까지. 45절로 48절까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나?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나?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5절 시작이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마도록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하시니라. 뭐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일어나 기도하도록 해라. 자,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기도하도록 해라. 저를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도 그냥 멍멍한 상태로 눈만 감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이 일어나 그랬죠? 뭐라 그랬나요? 일어나 기도하도록 해라. 다시 한번 일어나 마도록 해라. 기도하도록 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잠에서 깨야 돼요.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결합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거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get up and pray. 기도해라는 거예요. Get up and pray.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누가? 우리가.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뭐 하도록 해라. 기도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라고 지시만 하셨느냐?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냐? 명령만 하신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45절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그럼 기도 후에 일어나 누가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도록 해라? 기도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제자들은 뭐한 상태에 있었죠? 잠자는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 그것도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에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슬픔에 잠이 들어, 울다 지쳐가지고 슬픔에 잠이 든 거예요. 그래 눈가에는 뭐가 고여 있죠? 눈물이 고여 있거나 아니면 그 눈물이 말랐거나 슬픔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잠자고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니다. 어찌하여 잠자고 있느냐? Why are you sleeping? 왜 자고 있냐? 어찌려고 자고 있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도록 해라?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해라. 그래서 두 번째 두 가지를 명령하죠. 일어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기도하라고 지시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도록 해라. 기도하도록 해라.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 자신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한 나머지 기도해야 될 줄은 알았지만 뭐에 빠지고 말았어요?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잠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시험에 걸려야 안 걸려요? 시험에 걸리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어떤 시험에 들렸죠?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면은 그거는 영광인데,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과 한패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한패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와 한패 아니라고 이렇게 맞아? 부정해버리죠, 그잖아요. 왜 부정하죠? 손해가 올까봐, 위험한 일에 당할까봐, 위험한 일이 닥칠까봐, 심지어 예수와 한패라고 했다가 자신도 죽을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나는 예수 모른다. 나중에는 그냥 모른다 정도가 아니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와 한패라는 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해버리고 말아요. 바른 신자다, 바르지 못한 신자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위경에 우리가 놓인다 하더라도, 어떤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진더라도 절대로 누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은 나는 절대로 믿을 거야.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물론 우리는 그런 다짐도 해야 돼요. 그래, 다짐했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장담했잖아요.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주님 버리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나요, 안 했나요? 장담이라는 말이 뭐죠? 장담이 뭐죠? 한자대로 하면 돼요. 길장자에다가 말씀 담자에 말을 뭐 하겠다는 거죠? 길게 했다라는 거예요. 길게. 계속 나는 절대로 누구를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계속 그냥 끈질기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치고 그렇게 진념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담했다고 해서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나요? 못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뭐 해주셔야 됩니까?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 길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지도록까지 열정적으로 뜨겁게 누구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까? 자, 3가지를 우리가 짚읍시다. 일단은 39절을 봐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석간을 따라. 그럼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 자체가 뭐였습니까? 습관화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버릇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시간 내어서 마음 다 잡먹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가 우리 몸에 배어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시간 내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때도 있어야 되지만 일상의 삶 자체가 다 뭐가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기도가 뭐처럼 되라? 버릇처럼 되라. 습관처럼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요? 미국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저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였던 그런 나라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우리나라가 기도를 많이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오늘 저녁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라고 옛날에 안 했어요. 옛날에는 수요 기도회 모인다 이랬어요. 오늘 이 모임이 무슨 회 모임이죠? 기도회 모임이라는. 우리는 또 수요일만 기도회를 모이는 게 아니고 또 무슨 날도 또 기도회를 모이죠? 금요일도 또 우리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 해가지고 기도회를 모이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 철야 기도회는 11시 반에 모였어요. 12시에 모여가지고 언제까지 했느냐? 새벽 6시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튿날 일할 거 다 해요. 들판에 가서 일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부인도 그 어머니들은 다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다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거는 사실 기도에 그 불타는 열정 때문인 줄 믿습니까? 그래, 기도하는 외국도 지금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보면 기도에 하는 걸 많이 보고 도전을 받고 간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 시간에는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딱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딱 마치고 나면은 뭡니까? 생활 모든 습관들이 다 세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금방 그렇게 기어놓고 교회 버스 탁 타고는 막 2년아 전년아 쌓고 말이죠. 뭐 오늘 뭐 어땠다 저땠다 쌓고 뭐 설교가 어땠다 뭐 찬양대가 어땠다 막 아이고 아무개 집사 옷 입고 온 꼬라지 받재고 막 별욕을 다 해요. 금방 그 뜨겁게 뭐 해놓고 기도해놓고 그러면 딱 나가기만 하면 기도 마치고 나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발견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사상, 기독교적인 정신이 딱 배어 있는 그들을 보면은요,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안 많죠. 그런데 삶 자체가 남을 돕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삶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뭐하게 살죠? 경건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앞에서 차를 샥 몰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싹 앞으로 가서 이 새끼 죽으려고 한장한 놈아 그 손가락질을 해버리죠. 그래 한참 싸우다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냥 그러면 욕을. 그런데 기독교적인 국가 가봐요. 그 사람들 참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으면 잡수인만 보내면 옆으로 착착 비껴주거든. 절대로 이 새끼 저 새끼 그냥 죽으려고 뭐 어쩌냐 저쩌냐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연해요. 이렇게 새치기를 다 하는데도 대연해요. 어떻게 이렇게 대연해요? 좀 빵빵거리고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분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냐고. 바쁜 일이 있으셨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기도를 뜨겁게 드렸다. 뭐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생활 속에 기도가 습관화되어져 있는 거, 기도가 버릇이 되어져 있는 거,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화되어져, 뭐에 습관화되어져 있었다? 기도하는 일에 습관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또 봐요. 그 앞으로 가서 이 42절로 봅니다. 42절.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기도를 내 뜻을, 내 바람을,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관철당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죠? 네. 그럼 우리는 기도를 땡깡을 쓰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주장해서라도 어찌하든지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내는 것을 기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라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는 능력 있는 성숙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숙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설득을 당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숙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또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소원대로 마시고 내 좋을 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좋을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좋을 대로. 누구의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43절을 봐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뭐하더라? 더하더라. 다시 한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입니까? 누가 도와줘요? 천사가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뜨겁게 애써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도와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더라 44절로 내려가서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냥 간절히 애써서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천사까지도 오셔서 와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예수님도 천사가 와서 누구도 도와주셨다. 예수님도 도와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준 천사가 우리들도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착한 일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까지도 천사가 와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신 누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만 읽었어요. 이 당사자가 누구인고 하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주님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나중에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베드로가 쓴 성경이 몇 권 있죠? 모르면 앞을 쳐다보시라 그랬잖아요. 손가락을 왜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몇 권 있어요? 2권 있어요. 2권. 베드로가 쓴 성경이 몇 권? 2권이 있어요. 무슨 성경?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돼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고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하자, 기도하라. 우리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사도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게 되면서 뭐의 필요성을 느끼죠?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그리고 주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이 나서 두 번째 생각은 무슨 생각이 나서요?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자 예수님이 기도 마치시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유다가 큰 무리와 함께 오죠. 그리고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뭘 맞추죠? 입을 맞춰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죠? 네가 나한테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유다의 인사는 반가움의 인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유다의 인사는 가정된 거짓된 인사였죠. 입맞춤은 그렇죠? 사랑과 존경의 키스가 아니고 주님을 팔아치우려고 하는 주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시그널 사인으로 표시로 신호로 예수님께 뭘 했죠? 입맞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딱 그걸 아시죠? 인자를 입맞춤으로 키스함으로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느냐? 가룟 유다가 가슴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들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 49절에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런 상황 판단을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냐. 이런 뭐가 없는 놈? 그 쎄자가 들어가던가 그 다음에 말이 생각 안 나면 가짜가 들어가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지자가 들어가던가 그럴 거예요. 이런 싸가지가 없는 싸가지인지 싸가지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제자락하는 놈이 스승을 파르죠. 그것도 교활하게 말이죠. 입맞춤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이따위 짓을 하느냐고. 그럼 거기에 있는 의분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칼로 치리까? 막 이렇게. 자, 50절을 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떨어뜨린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질이 급해 안 급해요?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대답이 나오기 전 행동으로부터 먼저 옮겨버렸어요. 칼을 빼가지고 뭐 했죠? 쳤어요. 치니까 대제사장을 치려고 한 건지
대제사장의 종을 표적으로 삼아서 치려고 했는지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뭐 했다? 떨어뜨린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표적 삼아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거기에 곁에 있었던 종을 친 건지, 아니면 아예 표적을 종으로 두고 대제사장은 감히 칼로 칠 수가 없으니까 그의 종을 일부러 타겟 삼아서 친 것인지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칼 솜씨가 뛰어나다? 형편없다. 뛰어나다. 이거는 칼 솜씨가 너무 없어가지고 서툴어가지고 사람을 찔러 간다 하는 게 사람 못 찌고 그냥 치는데 기대기만 날린 거예요. 칼 솜씨가 아무튼 서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 밝혔죠. 요한복음 18장에 내려가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고 베드로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그 길을 자른 사람이 누구라는 거 알고 있죠? 베드로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일단 베드로가 칼 솜씨가 뛰어났다 안 뛰어났다? 안 뛰어났다. 아마 칼 솜씨가 뛰어났다고 하면 회치는 일에나 아마 뛰어났을는지 몰라. 왜? 어부였으니까. 또 어부들은 또 뭐 하기야 뭐 거기에는 회쳐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칼 솜씨는 서툴렀다. 그런데 왜 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냐 말이죠. 그날 밤에는 뭐 하는 밤인데? 기도하는 밤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을까? 기도하는 사는 사람이 왜 칼을 또 가고 갔을까? 아니면 또 호신용 뭐 그런 칼을 있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의문에 빠질 수 있지만 일단은 베드로가 서툴었다 이거예요. 자,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칼 솜씨가 뛰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이 그 광경을 보고 51절에 봐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뭐하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은 이렇게 칼로 치는 이런 행동 것까지 참으라. 이런 뜻일까요? 영어 성경은 no more of this.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것 이상은 안 돼. No more of this. 그러면 베드로가 한번 딱 치고 기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실패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칼을 빼가지고 칼을 이제 잡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찌르고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돼. 네가 성질 급해가지고 탁 쳐가서 귀까지는 떨어져. 더 이상 하지 마. No more this. 더 이상 안 돼. 다 간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한 번 자기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뭐 했다라는 알 수 있죠? 실패했다라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행동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길을 떨어진 길을 주워 가지고 최초의 성형 수술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성형 수술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죠. 딱 집어요. 여기는 뭐 바느질 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진게 갖다 바르고 뭐 거기에다가 뭐 마취제 놓고 그럴 필요도 딱 주워 가지고 탁 갖다 붙이니까 그 세상에 그냥 이런 의약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걸 누가 연구해봐요. 오늘부터 이것만 연구해봐요. 아무 의약품 사용하지 말고 떡 주워 가지고 갖다 떡 붙이면 떡 붙어 있는 이런 거 한번 개발하면 돼. 딱 갖다 붙여 주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칼을 네 칼집에 꼽아라. 칼을 쓰는 자는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에서 해결해 주셔요. 자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어. 그런데 문제를 수습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죄는 지을 수는 있어요. 죄 짓고 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죄는 지울 수는 있어도 해결할 수는 없다. 누가? 우리로는. 그래서 우리로는 죄 문제, 우리가 지은 그 죄 문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떨어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말고가 귀가 떨어졌어. 여러분, 말고의 귀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 않았다면, 말고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종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귀가 잘렸다면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돌보고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뭐를 출입할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을 출입할 수 있어야 돼. 그 출입하는 대제사장들을 그 종들이 돕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잘렸다. 그러면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의 귀 정도 잘랐대, 귀 정도 하나 떨어뜨렸대, 귀 하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귀가 떨어져 나갔다면 이 사람은 그 순간 성전에서는 이분은 뭐 돼요? 소외자가 되고 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 순간부터 성전을 출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인생에 길을 뭐해서 주셨죠? 고쳐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그 심각한 문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또한 예수님은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덮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 베드로가 몇 번 부인을 했죠? 3번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61절 찾았습니까?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많이라 통곡하니라. 자, 저를 봐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곧 생각이 났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된 동기가 뭐였나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동기가 뭐였나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힌트를 줍니다. 2가지 힌트를 줄 거니까 둘 중에 하나 맞춰봐요. 닭이 꼭기요 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인가? 자, 닭이 울어서 생각이 났다. 주님이 돌이켜 자기를 쳐다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눈이 마주친 일로 인하여서 생각이 났다. 둘 중에 어느? 에? 전자다, 후자다? 예? 후자. 꼭기요. 그럼 그 생각이 난 거 아닙니까? 닭 울음소리 듣고. 왜 헤매요? 요새 여러분 통독 성경 너무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통독 성경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생각이 나요.
닭 울음 주의 말씀.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말이라 부인하리라. 꾹뀨 한 번이라도 뭐라고 2번 꾹뀨 할 때 닭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닭 울기 전에 닭 울음소리 듣고 생각해요. 누가는요 돌이켜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심도 있는 메시지는 누가예요. 누가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냥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끌려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바라보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 잡아떼고 있는 그 베드로,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그 베드로 그냥 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돌이켜 바라보죠. 그런 와중 속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또 바라보죠? 주님과 눈이 부딪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하지 않았어. 베드로 정신 차려 말하지 않았어. 네 그럴 수가 있냐 책망하지 않았어. 시선만 딱 마주치는데 거기에는 어떤 외침보다 어떤 명령보다 찔림이 오고 간 거죠.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마했더라 통곡했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 연약함까지 우리 주님은 아시고 챙겨주시고 계시는, 우리에게 눈을 돌이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주님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 그렇게 맹세까지 해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단다.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돌이키고 난 뒤에 나를 따르도록 해. 아멘입니까? 우리도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주의 본 보여주신 그것이 생각이 나고 또 주님의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뭐가 나고 생각이 나고. 자, 3가지 크게 외칩시다. 첫 번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2번째,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생각이 나서. 3번째,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멘. 생각이 나서 회복되고 생각이 나서 돌이키고 생각이 나서 더욱더 주의 일에 열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